오늘도 2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께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6월 첫 번째 주일로 우리 감리교회가 지키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총회 결의에 따라 1979년부터 매년 6월 첫째 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지킵니다. 원래 평신도라는 말은 굉장히 넓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평신도를 의미하는 헬라어가 라이코스인데요. 이 라이코스라는 단어는 라오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런데 라오스라는 헬라어의 뜻이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는 하나님께 속한 모든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클레멘스라고 불리는 제4대 교황 클레멘스가 성직자와 일반 교인을 구분하면서 평신도는 성직자가 아닌 일반 교인을 지칭하는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1958년에 네덜란드 신학자 핸드릭 크레머 박사가 쓴 평신도 신앙이라는 책이 다시 한번 평신도라는 말의 의미를 되찾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학적으로는 평신도라는 말이 굉장히 넓은 뜻으로 쓰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평신도라는 말이 일반 교인이라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평신도주의라는 말에 사용된 평신도 역시 성직자를 제외한 성인 일반 교인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아무튼 우리 감리교회가 이런 평신도주의를 제정한 이유는 교인들이 스스로 정체성을 찾아서 선교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평신도는 몇 가지 이유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평신도는 교회 안에서 가장 비중이 큰 인적 자원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숫자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교회 전체 교인 가운데 70%가 성인입니다. 바로 평신도에 해당됩니다. 이 엄청난 숫자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인원입니다. 그러므로 그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평신도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면서 동시에 세속적인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을 연결하는 고리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과 화목하기를 원하셔서 모든 성도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흩어지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접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빛을 바라며 그 뜻을 실현할 수 있는 평신도는 그 중요성을 인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토록 중요한 의미를 지닌 평신도는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여 선교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직자나 평신도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부름을 받은 일꾼입니다. 다만 사도 바울의 지적대로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 몸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지체가 각자 맡은 역할을 해주는 게 꼭 필요합니다.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코는 코대로, 입은 입대로, 팔과 다리는 팔과 다리대로 자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몸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지체가 다른 지체는 필요 없다고 하거나 무시해서는 온전한 몸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 지체가 연합하여 어떤 지체를 무시하거나 소외시켜도 그 몸은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직책과 역할이 있으면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지혜입니다.
모든 지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필요하고 귀하기 때문에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평신도는 각자가 속한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되 다른 지체와 협력해서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신을 살려서 우리 감리교회 사회 평신도국에서는 매년 평신도 주일 주제를 정하고 실천 방안을 홍보합니다. 올해 주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성 회복입니다. 미국 시각으로 지난 5월 3일에 세계 최대 민간 자선 단체인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을 공동 운영하는 빌 게이츠와 멀린다 게이츠가 이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사람은 뜻이 맞는 동기로 자선과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쳐온 터라 이혼 소식은 놀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제적으로 워낙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부부라서 세기적 이혼이라는 말도 등장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이 앞으로 재단 활동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호사가들 사이에는 천문학적인 재산 분할이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사를 공동 창업한 빌 게이츠의 재산은 지난 2월 기준으로 1,370억 달러로 알려졌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는 게 달러로 얘기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전자계산기로 두들겨 봤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나 되냐? 150조 원이 넘어요. 이건 좀 놀랄만하죠? 예, 150조 원. 사실 이 조자가 들어가면 우리도 헷갈려요. 억 정도면 이러는데 여러분 억 다음이 조입니다. 그러니까 9,990억 원 다음이 1조니까 그게 150개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돈이. 세계 4대 갑부에 해당하는 재산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발표한 내용에는 아직 이렇게 돈 나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왜? 이혼 사유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더 이상 부부로서는 성장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라고만 밝혔습니다. 저에게는 이 부부로서 성장하는 말이 낯설지만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아서 그렇지 부부로서 성장한다는 말은 분명히 맞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부부란 남자와 여자가 만나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며 존중하는 관계를 통해 저마다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그렇다면 부부는 따로 또 같이 성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더 이상 부부로서는 성장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혼한다고 밝힌 두 사람의 이혼 사유가 낯설면서도 의미 있게 다가온 것입니다. 지난 4월 2일 별세한 효암학원 이사장 최현국 씨가 남긴 말이 제 마음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꼰대는 성장이 멈춘 사람이고 어른은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부부가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이혼한다 그랬으니까 상당히 생각이 깊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2주간도 지나지 않아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빌 게이츠의 부적절한 성관계를 비롯한 각종 추문 보도가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빌 게이츠는 작년 3월 13일에 자선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사 이사회에서 사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16일에 발표된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작년에 마이크로소프트사 이사회는 빌 게이츠와 회사 직원 사이에 있었던 부적절한 성관계를 조사했고 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몇몇 이사의 임원들은
빌 게이츠가 이사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부적절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는 이 사실을 알고 이사회가 공식 결정을 하기 전에 사임했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는 빌 게이츠가 1994년 부인 멀린다와 결혼한 후에도 오랫동안 다른 여성들에게 함께 식사하자고 제의하는, 이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꼬시는 이런 의심스러운 행동으로 유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를 들면 2006년에 회사 직원의 프리젠테이션에 참석했다가 행사 뒤 바로 그 직원에게 메일을 보내서 함께 저녁을 먹자라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몇 년 뒤에는 게이츠 재단 일로 함께 뉴욕 출장을 간 다른 직원에게도 네가 보고 싶다, 저녁을 함께 하자라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물론 직원들이 없었던 일로 해버려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적절한 행동을 했음은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빌 게이츠와 멀린다가 이혼한 이유는 더 이상 부부로서는 성장할 수 없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정결을 유지하지 못했고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 게이츠와 멀린다가 이혼한 이야기를 길게 설명한 이유는 오늘 우리가 지키는 평신도 주일 주제가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성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 두 사람이 이혼한 이유는 결혼 생활에 정결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 정직하지 못해서입니다. 정결과 정직이 사라진 사람들은 좋은 결말을 얻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만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정결과 정직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4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뒤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습니다. 영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박 후보자가 귀국할 때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많은 도자기를 들여왔음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외교 행랑을 이용한 부인의 밀수의 행위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공적인 업무로 제한된 외교 행랑에 도자기를 넣어 반입했다면 분명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비난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후에 외교 행랑을 이용해 도자기를 들여오지 않고 이사 화물로 들여왔음이 밝혀졌습니다. 많은 도자기를 들여왔으면 사실인데 외교 행랑이 아니라 이사 화물을 이용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박 후보자는 두 가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는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도자기를 외교관 이삿짐으로 들여왔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들여온 도자기를 도소매의 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 모두 탈세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박 후보자는 야당의 집중 포화를 견디지 못하고 사퇴했습니다. 물론 박 후보자는 자기는 모르는 일이고 부인이 한 일이라고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직자로서 정결함도 없고 정직함도 없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 시대 사람들과는 달리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성을 가져야 함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찾아온 때 영장으로 노래한 시입니다.
한국신학대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친 김희곤 박사가 쓴 시편 주석에 보면 이 시는 초기 교회가 사용한 7개의 참회시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참회시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윗이 참회한 시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만을 바라는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이며 하나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린 용감한 영웅입니다. 그러나 사무엘 상하를 통해 볼 수 있는 다윗 모습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네와 별반 다름없는, 때로는 우리보다 더 부족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왕이 되면서 얻은 권력을 남용하여 우리아를 죽게 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은 흉악한 죄를 저지른 일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보내셔서 비유를 통해 다윗 왕이 저지른 악행을 드러냈습니다. 자기 죄악을 고발당한 다윗은 즉시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음을 시인했습니다. 비록 다윗 왕이 죄를 범하긴 했지만 자기 왕권을 가지고 이를 방어하려 하지 않고 순순히 자기 죄악을 시인했음은 참으로 놀랍고 대단한 일입니다. 다윗 왕이 훌륭하다고 평가받으면 이처럼 자신의 죄악을 솔직히 돌이키는 참된 회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범한 후에 어떻게 하죠?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거나 자기 지위나 권세, 경제력 등 여러 수단을 동원하여 이를 덮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죄를 철저히 뉘우치며 회개했습니다. 한국신학대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친 김정준 박사는 시편 명상이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인간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죄사함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때 무엇보다 먼저 구해야 할 은혜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다윗 왕도 자기 죄를 고백하며 죄사함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2절에서는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본문 7절에서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모두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한다는 사실은 수치스러운 일이요 괴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윗 왕도 이 사실을 잘 알기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죄 용서를 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죄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용서뿐만 아니라 새롭게 되기를 구합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로 인해 더러워진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결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도 참여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른 후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많은 경우 도움을 구하는 기도들은 내가 주를 찬양하도록 나의 상황을 바꾸어 주소서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나를 바꾸어 주소서, 문제는 바로 나입니다라고 간청했습니다. 현대 성서주석 시리즈 가운데 시편을 쓴 제임스 메이스 박사는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정한 마음은 마음과 뜻이 하나님께 열린 하나님께로 향한 것이다. 정직한 영은 마음과 뜻이 하나님을 향하여 굳게 정해진 상태, 즉 주를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고 악한 때에 주를 신뢰하는 것을 말한다. 메이스 박사가 한 설명에 의하면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은 마음과 뜻이 하나님께로 향해 고정된 상태입니다. 다윗 왕이 그러했습니다. 다윗 왕은 비록 죄를 범했지만 죄악을 고발당한 즉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하나님을 향해 고정시켜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용서하시고 그가 청원한 대로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회복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저마다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죄를 범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시인하고 돌이킴으로써 죄를 용서받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문제는 그 후에 우리가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품고 살아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이 하나님께로 향해 고정된 상태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인간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죄사함을 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마음과 뜻이 하나님께로 향해 고정된 상태인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감리교회에 속한 모든 평신도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해 평신도 주일을 지키면서 여러분 모두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침묵 기도를 2, 3분간 드리도록